예수 기뻐 찬양.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예수 기뻐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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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강한 선물. 그곳에 달려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선물. 그곳에 달려 안전하리. 목소리 높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강한 선물. 그곳에 달려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선물. 그곳에 달려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할렐루야.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비록 모이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선포되어지길, 그리고 코로나 가운데 너무나 아파하는 이 땅 가운데 영과 육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좌하라면 좌하고 우하라면 우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취하라면 취하고 버리라면 버릴 수 있는 진실한 순종의 마음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평생 목자 되신 하나님 밑에만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순종하며 따라가서 나도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는 주님을,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세워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듣고 감동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 모두 보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 3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38편은 두 문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문단은 1절부터 10절입니다. 대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며 내가 우매한 까닭일 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에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아멘.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아픔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살고 싶은 욕망마저도 송두리째 잊어버릴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온 이 시련의 밤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화살같이 나를 찌르고
그 강한 힘으로 나를 짓눌러 질식할 것 같다. 질식할 것 같은 것도 힘든데 화살이 찌른 것 같은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코를 막고 3분 이상 못 견딥니다. 그 질식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정말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 그걸 뿌리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살같이 찌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화살 속에 담겨져 있는 독에 의해서 사람의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썩어 문드러짐이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현상을 다윗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죄로 인하여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진노다.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이유로 인해서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질식할 것 같고 성한 것이 없게 된 그것은 때로는 이게 자존심일 수 있고 때로는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일 수도 있고, 이렇게 송두리째 못 쓰게 된 이유는 그 어떤 원인의 제공자가 아니라 어떤 이웃에 있는 나라도 아니고 어떤 못된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이것이 내 죄로 인한 결과이다. 내가 이거를 달게 받겠다. 심지어는 상처가 나서 악취가 난다는 것은 그냥 화살에 맞아 느껴지는 찢어지는 찰과상에 의해서 느껴지는 관통상에 의해서 느껴지는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살이 썩어가니 그 신경 얼마나 건들겠어요. 근데 이제는 썩어간대요. 썩어. 악취가 진동한대요. 왜요? 미련했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일토록 슬픔, 피곤함, 상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진노는 무엇일까요? 이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시달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진노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 때입니다. 소위 말해서 영적인 소외죠. 정말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어떻게 움직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는 육체대로, 정신은 정신대로, 영은 영대로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살고 싶은 욕망마저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윗은 불속이라도 들어가고 물속이라도 들어가고 환난이 와도 겁이 나지 아니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는데, 이것이 길다 보니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내 기도를 들으지 아니하시고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신음하고 슬픔 가운데 놔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며 내 눈이 빛도 나를 떠났도다. 하나님의 진노의 끝이 여기입니다. 살고 싶은 그 어떤 내 안에 있는 그 열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다 번아웃 된 것이죠. 다 타고 없어진 거죠. 다 사라진 거죠. 다 소멸된 거죠.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로 22절 속에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냐. 나는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며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서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살 소망이 없어진 것도 참 무서운 진노인데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 영적 외톨이, 육적 외톨이,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들마저 다 자신을 다윗에게 비난을 퍼붓고 다 떠나가잖아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나를 버린 것 같고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버리고 소외시켰는데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런 와중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저는 골리앗 사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셨을까? 죄가 머리끝까지 찼는데도, 진노를 하셨었는데도, 삶의 의미가 없는데도, 살고 싶지도 않은데도, 사람들이 다 떠나가 외로움 속에 있는데도 다윗은 그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저 심령 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소녀의 몸과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세계 최대 거장을 두려움 없이 달려갔던 그 믿음.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거죠. 다윗 삶에 저 깊이 숨어있는 왜소하고 여성스럽고 애띠고 무기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이 초짜. 그런데 그에게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런 골리앗 같은 것을 수만 명도 만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통솔자, 치리자, 번세자. 그러니 너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나가 찾았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시잖아요. 보세요. 1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환경 때문에 그들과 원망하거나 그 환경 때문에 자신을 타박하거나 그 환경 때문에 자신의 삶의 의지를 굽힌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는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찾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는 이 논리가 아주 정연한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찾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셨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 입을 채우셨도다.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방이 애워싸움을 당할 때 그는 애워싸는 무게만큼 회개하고 참여한 거예요. 전쟁의 무기를 만들고 병사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다윗은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적군들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 우리는 코로나19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장애물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답답함과 지식함과 살을 썩은같이 아프게 할 때 죄를 그렇게 아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걸 아주 분명히 하고 있어요.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 일에 관해서는 내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직 나는 오늘 내 안에 있는 죄를 아뢰고 난 죄를 숨기지 않겠다. 참 나는 정말 이 다윗을 닮고 싶어요. 19절로 22절입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손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사 주 나의 구원이시오. 저는 이 다윗이 이런 지경에서도 의연할 수 있었던 유일무이한 영적 원리가 있다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 한 고백입니다. 아까는 내가 여호와를 찾았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나이다. 오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응답은 어떤 방향으로 응답하시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방향으로, 살려주는 방향으로,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하나님 축복해주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항상 끝을 선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든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은 내용보다 더 엑셀런트하게, 아주 더 거룩하게, 아주 더 풍성하게, 아주 더 아름답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구할 수 있어요. 욕심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모두 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향으로 올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내 삶에 짓누르는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의 방향으로, 살려주는 방향으로, 높여주는 방향으로, 복된 방향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복해서 떠오르는 것은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셔서 나로 마침내 구원의 반열에 높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한 주간 시작될 때 어떤 일이 만나면, 답답하면, 괴로우면, 속상하면, 분하면 저처럼 하세요. 주여 외치세요. 운전하고 가다가도, 설거지 하다가도, 길을 걸어가다가도, 무슨 일을 하다가도 불현듯 떠오르는 불길한 억울함, 어두움, 둔탁함 느껴질 때마다 아버지 하고 한번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내 응답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세요. 반드시 결단코 여러분들을 저 수렁에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바위 높은 곳에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진노하심은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인 줄 믿고 이 아픔, 질식, 고통, 그 죄의 무게만큼 진실한 회개, 그 진실한 회개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회개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구할 때마다 구원하시는 그 은택을 덧입히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반열,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세우시는 구원의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인 온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가비에와 성도 가건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